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인간에게 만연된 그 광적인 그런 소유욕, 그 다음에 이런 광적인 그런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오직 너희는 땅에다 보물을 쌓아놓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인간이 소유하지 않을 때, 또 인간이 이렇게 탐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인간에게는 그런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25절부터 이 34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먹는 문제, 그 다음에 28절부터 그 30절까지는 입는 문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2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또 근심된 일이 있습니다. 또 걱정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맡겨준 책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 삶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염려, 이거 근심, 이것은 뭐냐면요, 자신을 이렇게 너무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자신이 이렇게 지고 가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업이라든가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염려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을 너무 과신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만 믿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너무 많은 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지어지 않아도 될 짐, 자신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그 염려를 자신이 이렇게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너무 염려하고 또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자기가 그것을 다 짊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신을 지치게 한다는 겁니다. 또 자신을 자해한다는 거죠. 자기가 할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수고떡을 먹지만 그것이 다 수고와 슬픈 고통이라는 거죠. 아무리 늦게 잔다고 해서, 아무리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다 짊어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일을 다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을 자, 우리가 평안한 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주신다.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그런 것 가운데서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신을 해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있는 대로 우리 기독교인들 항상 그 중간적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냐면요, 우리가 무슨 게으름뱅이와 같이 우리가 아주 무슨 놀거나 이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신을 과신해가지고 너무나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자기가 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중간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그 본분을 다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숨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특히 이 산상수훈을 듣는 여러분들, 또 우리 베들교에 속한 여러분들은 뭐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몸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 필요한 그런 부수적인 거,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거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 주신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부수적인 것, 부차적인 것은 그건 당연히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이렇게 소유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공중 나는 새를 보세요, 여러분들. 공중에 나는 새가 굶어 죽은 새 보셨어요? 그러니까 굶어가지고 눈이 쑥 들어간 새 보셨어요? 그런 새를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새들이 뭐냐면 그 새가 뭐 농사하는 것도 아니고 거두지도 않는 것도 아니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고 뭐 쌓아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새들은 굶어 죽는 새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예수 믿는 성도는 공중 나는 새, 참새보다, 까마귀보다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그 미물인 그런 새도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먹이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르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것을 먹이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만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28절 보게 되면 이제 의복에 관한 입고 사는 문제, 그 의복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8절 보니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들에 핀 백합화, 이거 너무 흔한 거라는 거죠. 들에 있는 그 백합화를 보라는 거죠. 들에 있는 백합화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들꽃이라든가 이런 꽃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들꽃에 들에 핀 백합화라든가 이렇게 들에 있는 그런 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그들이 길쌈도 아니합니다. 이 백합화들이 무슨 좋은 옷 입으려고 고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좋은 거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옷 찢는 거, 길쌈인 것은 옷 찢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옷 찢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들에 핀 백합화가 되면 너무나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부한, 인간으로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부를 가진 그 솔로몬이 입은 그 왕복보다도,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들에 핀 백합화라는 거죠. 그럼 그 들에 핀 백합화는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들에 핀 백합화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그 영화로 입은 그 어떤 옷보다도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간의 모든 수단, 인간의 부와 지위라든가 인간에 있는 그 무슨 재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은 그 어떠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부와 영화로서 입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을 진짜 믿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 노력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입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입은 그 영화만도 못하잖아요. 여기 솔로몬보다 더 잘 입은 사람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라는 건 이렇게 하찮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냥 인간의 지위라든가 인간의 권력이나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왜 그것을 입지 않냔 말이죠.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냐.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죠. 들에 있는 그 들풀들 보세요.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30절에 대해서 영예를 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세요. 들풀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이 끊어졌을 때 이제 아궁이에 그 불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입히신단 말이에요. 악인들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우리가 이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은요,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믿음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이 적었어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적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라든가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데 그 믿음이 적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믿음,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31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천부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믿음을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이것은 누구 문제라? 이런 거 염려하는 사람, 이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그것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광적인 무슨 뭐가 있는 거죠? 광적인 소유욕이 있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의지할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는 거죠.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광적으로 그냥 어떻게 소유를 하는 거죠. 광적으로 탐욕을 부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옆에 사람 죽어나가더라도 그런 광적인 소유욕을 갖다가 이제 마침내는 그 재물과 함께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광적인 소유욕, 이런 염려, 이런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 이것은 다 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건 이방인들의 문제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입는 문제, 여러분의 마시는 문제, 여러분의 앞으로 사는 문제, 여러분의 이민 문제, 이런 거 하나님께 다 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이 믿음 회복되셔야 우리가 이런 이렇게 무엇을 염려하는 문제, 먹는 문제, 또 이민에 대한 그런 염려, 이것에서 여러분들 해방돼 가지고 병도 안 나요. 언제까지 그냥 근심 걱정에 쌓여 가지고 그렇게 사실 거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회복.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내가 진짜 아버지로 모시고선 내 모든 것에 대한 그것을 다 하나님께 의탁했는가?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 문제를 여러분들 이 시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건 33절 보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에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셨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인간들이 이런 염려라든가 이런 근심 걱정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사는 문제, 또 이민 문제, 이런 거에 그냥 다 그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으니까 뭐가 안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고, 우리 체력도 정해져 있고, 우리 물질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근심 걱정이 어디냐면요, 다 그냥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내가 어떻게 이민 생활을 이렇게 꾸려나가지? 내가 어떻게 살지 하다가 24시간 다 어떻게 뭘 먹고 살까 하다가 그냥 다 올인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는요, 좀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와요. 이 오전 예배만 나오고.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러 갑시다. 화요일 날 전도 있습니다. 11시에 아리랑 앞으로 나오세요. 집에서 뭐 하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예. 직장 나가시는 분은 제가 면죄부를 주겠습니다. 직장 안 나가시는 분들 뭐 하세요, 도대체 11시에?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와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저하고 우리 조혜련 집사 얼마나 어색해요, 둘이 전도하면은. 예?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는 안숙희 권사님 있었는데 요즘 뭐 하시는지 안 나오세요. 그 둘이 너무 어색하잖아요. 어떤 데 보면 사모님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이 너무나 염려,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염려, 근심, 걱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엄청난 이 일에 너희가 손해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뭐냐면 먼저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베들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문제 구하라 하겠으면 여러분들을 부르지도 않아요. 왜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게 그건데, 뭐하러 여러분들을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에클레시아, 이 세상에서 불렀다는 거죠. 에클레시아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죠. 에클레시아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냔 말이에요. 왜 교회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하나님께 특별히 맡긴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시간 구별해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 먼저 구하기 위해 구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그 뒷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음은 이 먹고 사는 문제라.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문제라.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적고 우리가 염려하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리라는 거죠?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 삶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다 딱 올인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 거기에 올인해 버리니까 그 나머지는 뭐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은 아예 못 구하잖아요. 근데 그 올인한 그 삶이 여러분들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도 더 여러분 잘 입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괜찮은 인생이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나머지 거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캘거리에 이렇게 목회하게 된 그 캘거리까지 오게 된 그 제 간증을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2000년도에 제가 캘거리에 왔습니다. 2000년도에 캘거리에 왔는데요. 캘거리에 오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원래는 누구나 젊었을 때는 다 그런 꿈이 있잖아요. 미국
유학 가고잖아. 뉴욕으로 이제 유학을 가려고 이렇게 그 꿈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근데 이제 비자를 냈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미국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결혼하고 이제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신학원 다닐 때니까요.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개척교회 하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 건축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사실 저는 전도사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전도사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청혼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30만 원인가 빌려가지고 동생한테 가서 목걸이 좀 사와라.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청혼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동생이 사다 준 그 목걸이 가지고 청혼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참 전도사의 장점은 뭐냐면요, 돈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게 참 전도사의 장점입니다. 젊은 여러분들 전도사 하세요. 가난이 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니까 원래 많이 났었는데 이제 결혼하니까 둘이 합쳐보니까 이제 집사람이 번 돈이 조금 있잖아요. 그게 제 돈이 되더라고요. 그게 제 돈이 되고, 그 다음에 결혼 축의금 한 거 나오니까 이렇게 제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더라고요. 돈이 있어요. 돈이 생기더라고요. 돈 없는 청년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돈 생깁니다. 그렇게 이제 돈이 생겼어요. 돈이 생겨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 믿고서 이제 가려고 했죠. 유학을 가려고 했다는 거죠. 유학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유학을 딱 막으셨는데, 교회가 이제 성전 예배당 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사람당 기둥 하나씩 맡으라고. 한 사람당 기둥 하나씩 맡으라고. 그 말뚝을 박잖아요. 이게 거물질이랑 말뚝을 박는데 한 수십 개 박아요. 거물질라면 그 말뚝을 수십 개 박아요. 한 사람당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돈 있으면은, 이 돈만 있으면 어떻게 돼? 이 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 있으면은 개척을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다음 저희 때 개척할 때 그 당시는 뭐냐면 이게 1억이 있어야 돼요. 1억 정도 있어야 돼서 상가는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상가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유학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또 목사님은 기둥 하나씩 맡으라 가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앞으로 내가 교회 개척하는데 1억이 필요하고, 그것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른단 말이죠. 내가 그 돈 가지고 내가 개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내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개척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지금 당장 내 교회도 아니고 내가 시무하는 교회도 아니고 나는 그 부기역자로 있는 거예요. 언제 갈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동 주셔가지고 내게 있는 거 그냥 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기둥 10개 값을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어요. 그때 지은이 엄마가 그때 감사한 게 뭐냐면, 거기에 다 따라줬다는 거죠. 다 사실은 지은이 엄마 거고, 또 우리 지은이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한 건데, 그냥 그 바치라고 할 때 그때 바쳤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좀 달라요. 요즘은. 전에 같은 경우에는 바치자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바쳤는데, 요즘은 왜 했다가 이제 그래도 바치긴 바쳐요. 나중엔 바쳐요. 그런데 옛날보다는 좀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좀 달라. 그래도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둥 10개 값을 다 바쳤습니다. 바쳤어요.
바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캐나다 베델교회 전도사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도사로 있다가 또 일본 갔다가, 어떻게 전도사 했던 그 교회 또 담임 목사로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그래서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진짜 부족한 저인데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는가? 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왜 여러분들을 성도로 하나님께 왜 불러주셨는가? 그래서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염려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않는 자식들의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고,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가 뭔 옷을 짓는 것도 아니지만은 솔로몬이 입었던 그 모든 영광보다도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능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